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이구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 복음을 위한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봅니다. 바울이 어제 아침에 살펴본 것처럼 피시디 안드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자 유대인들이 기부인들과 또 지도자들을 충동해서 이 바울 일행을 복음을 전할 수 없도록 해서 이고니온으로 옮겨갔다 얘기하고, 이제 오늘은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1절에 보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의 기본 전략은 뭐였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방 지역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곳에 회당을 지었죠. 우리나라도 지금 슬금슬금 이슬람 회당이 지금 슬금슬금 계속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게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이슬람은 정말 위험한 종교입니다. 이슬람은 정말 위험한 종교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언제 정말 기회가 되면 한번 또 우리가 살펴볼 기회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쟁에 나가서 열심히 싸우고 테러를 해도 테러를 하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장렬하게 죽으면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100명의 처녀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죽는 것도 아주 영광으로 알고 테러를 하고 이런. 한국의 원이슬람 교徒들한테도 그들의 교리는 이슬람 자기 나라에서 결혼을 하고 가정이 있고 자녀들이 있어도 한국에 와서는 니들 결혼 안 했다고 거짓말해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왜요? 이슬람화하기 위해서. 무서운 종교예요. 근데 전 정부 때부터 이런 이슬람, 그 이전도 그랬지만 이슬람의 세력들이 계속 들어오고,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부여에 이슬람 단지를 조성하려고 한 적도 있었고, 그런데 어쨌든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기독교라고 하는 존재가 또 그런 관점으로 보였을 것 같기도 해요. 우리들의 종교가 있는데 이방인들이 건너와서 이방 종교를 말하고, 근데 그나마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생활을 해서 자리를 잡고 살아서 어느 정도 회당이나 이런 것들이 존중을 받게 되는데, 뜬금없이 나타나서 그 회당에서 말하는 거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할 때 배척을 받기에는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도 되겠다. 근데 어쨌든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이 회당을 복음을 전하는 이 시발점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하든 저러하든 바울의 선교 전략은 있었다. 중요한 전략이었다 하는 걸 봅니다. 근데 1절에 보면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이구니온에서도 복음의 열매가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근데 2절입니다. 읽어볼게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러니까 앞에서도 비시디 안디옥에서도 유대인들이 바울의 선교를 방해를 했죠. 근데 이고니온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악감을 품게 했다 하는 거예요. 회당장이 그 일에 주동자가 돼서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3절 말씀이에요. 읽어봅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어딜 가나 어제 뭘 말씀드렸어요? 복음의 대적자들은 있다. 어딜 가나 다 있다. 뭐 마찬가지. 대한민국이든 뭐 어디든 어느 곳을 가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고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도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속새기는 사람이 있고 아무 관심도 없는 무관심한 나 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면 두 사도가 형제들이 악감을 품고 바울을 대적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그래도 오랫동안 이구뇨에 머물면서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느냐?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 그런데 이 현상은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되는 거예요. 여기 있든 바울이 어딜 가는 곳곳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4절을 보면 이고니온의 도시의 사람들이 무리가 반으로 나뉘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선동에 힘입어서 여전히 바울과 그 바나바를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바울과 사도를 바나바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5절 말씀이에요. 5절 읽어볼까요?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상황이 처음에는 악감을 품을 정도로 됐는데 이제는 어떤 상황이 됐느냐? 이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근데 보면 모욕했다라고 하는 말은 아주 무시하고 우리가 아는 그런 의미를 모욕했다는 거예요. 돌로 치려고 했다, 달려들었다. 이거는 이미 죽이기로 결정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미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 이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사역자들은 두 가지의 길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든지, 돌에 맞아 죽든지, 아니면 여기서 내 사역이 돌에 맞아 죽을 사역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다음 사역지가 있다고 한다면 거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3절의 이야기를 볼 수 있어요. 돌로 쳐서 죽을 상황이 되기 직전까지는 그들이 끝까지 그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말씀입니다.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물론 거길로 도망가면 거긴 또 안전한가요? 여전히 마찬가지. 여전히 죽을 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복음 위해서 내가 순교할 각오가 아니고 그게 불편하고 두려워서 도망 다닐 생각을 하면 선교를 그만둬야 되는 거죠. 그죠? 그만둬야 되는 거. 그러나 순교할 각오하고 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인의 삶은 복음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인데, 여러분 이게 목회자들만의 삶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든 신앙인들이 다 그런 삶인 거예요. 복음을 위한 삶인 거예요. 다만 역할이 조금 다른 거죠. 근데
이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데 대적자들은 다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요, 부모가 대적자가 될 수 있고요, 배우자가 대적자가 될 수도 있고, 자녀들이 대적자도 될 수 있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대적자가 될 수도 있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돌을 쳐서 돌에 맞아 죽기 직전이라면 다음 사역을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바울 일행이 루스드라와 더베로 6절에 보면 도망했다고 표현해요. 도망이라는 건 비겁하게 피어가는 거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가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무서워서. 근데요, 7절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폭행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증거하는데 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무리한 충돌을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하고 한번, 흔한 말로 맞짱을 한번 뜨면, 예를 들어서 한번 끝낼 생각으로, 제대로 하든지 말든지 끝낼 생각이면 한번 맞짱을 떠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내 성격상의 문제로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트러블을 일으키고 부딪히고 충돌하고 하는 것은 이건 옳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한 번 필요하면 막말로 머리끄댕을 잡고 싸워서 깨끗하게 그 버릇을 서로 고치든지, 그럴 거라면 한번 해볼 만한 건데, 그리고 나서 예수를 잘 믿을 생각이면 한번 해볼 만한 건데, 그게 그거 아니라 그냥 내가 조금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생각이 짧고 그래가지고 감정 조절을 못하고 이래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들은 이건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데 나의 어떤 모습들이 가장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가? 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유익한 것도 때로는 포기할 줄 알아야 되죠. 그리고 때로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님은 우리 위해서 목숨까지,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고 목숨까지 내놓으셨는데,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면서 저 자존심 조금 상하는 거를 못한다?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걸 못한다면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 목사가 성도들이 조금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한다. 그래서 그 꼴 못 봐가지고 막 함부로 하고 막 욕하고 이런다. 그 목회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왜 목회를 해? 그거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신앙생활하면서 뭐가 좀 마음에 안 맞다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처신한다. 그건 정말 잘못된 거죠. 복음을 위한 삶이 아닌 거예요. 그냥 내 자존심과 내 못된 성격을 위한 삶인 거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냐?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다. 바울은 누구냐?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위한 삶은 정리해보면 바울은 전략이 있는 삶을 살았다 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전략이 있는 삶을 살았다. 그렇고 성실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바울이 누군가 복음 전하다가 막 말다툼하고 싸우고 막 주먹질하고 이런 거 보셨어요? 두드려 맞고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려서 시체인 줄 알고 내다 버리고 이런 삶을 살았지, 막 서로, 물론 고린도의 아데네에 가서는 한번 논쟁을 했죠. 그러나 보편적으로 실패한 선교라고 말을 해요. 한두 사람의 회심자는 있었지만 실패한 선교라고 말하는데 그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복음을 위한 삶에는 대적자가 있다 하는 거예요. 대적자가 있다. 구역장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역원 있으면 구역원들이 구역장을 잘 돕는 사람도 있고, 어디서 저런 사람이 있나 싶을 만큼 참 흔한 충청도 말로 개가 안 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래,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우리는 누구냐?
복음을 위한 삶,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 삶에는 항상 대적자가 있다. 방해하는 자가 있다. 못하도록 하는 자가 있다. 근데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여기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돌로 들어 쳐서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위한 삶을 좀 지혜롭게 살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바울 일행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방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땠어요? 회피하지 않는다. 회피하지 않았다.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복음을 전했다 하는 거예요. 물론 돌을 들고 쳐서 죽이려고 하는데 여기서 순교가 사명이라면 죽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삶이 계속 남아있다면 가야 되죠. 바울 일행은 그래서 루시디아와 더베로 옮겨갔다. 7절에서 그래서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기서 복음을 전해도 여전히 대적자들은 또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한 삶은 간단한 거예요. 나 편한 삶이 아닌 거예요. 대우받는 삶이 아닌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모욕과 수치를 감당할 각오가 있느냐는 거예요. 저도 목사로서 그런 거 감당할 마음이 없으면 목회 그만둬야죠. 장사해야 돼요. 혼자 장사해야 돼요. 그런 거 감당할 마음이 없으면.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만 그래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성도님들도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모욕과 수치를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모욕과 수치를 감당할 마음이 없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물론 우리를 그렇게 모욕과 수치를 주는 사람도 많지도 않지만 그거를 감당하고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다 있다니까요. 다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저 교회는 없어요. 한 10,000명, 50,000명, 50만 명 모이는 교회는 없어요. 교인 10명 모이는 교회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요. 기가 막혀요. 놀라워요. 절대 비율이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뭐래도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고 아무리 목사가 죽어라 외쳐도 너는 얘기해라 나는 내 맘대로 살겠다라고 지 맘대로 사는 신자들이 있고 누가 뭐라 해도 말 안 듣고 거역하고 덤벼드는 신자들도 있고 이거는요 10명 모이는 교회는 가족 같은 분들이 없을 것 같죠. 거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에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고 그 안에서 내가 예수님의 마음과 주님의 심장으로 살아가야 된다. 주님은 어떻게 몸과 살과 피를 목숨까지 다 내놓고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산다고 하면서 내 감정 조금 상하는 거 못 내놔요? 자존심 조금 상하는 거 못 내놔요? 그걸 감당할 수 없으면 이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한 삶은 이게 명예로운 길이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주목받고 존중받는 길이 아니라니까요. 가는 데마다 대적자들이 방해하는 길이라는 이게 복음을 위한 길이에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그래서 복음을 위한 길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그래서 큰 거예요. 그래서 큰 거예요. 네. 목회자들이 성도들보다는 상급이 분명 클 거예요. 왜냐하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성도님들은 속상하고 화가 나면 막 해부치고 덤벼들고 욕도 하고 이러기도 하지만 목회자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속으로 끙끙 앓고 있고 몰라서 말 안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누가 어디서 뭔 얘기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모른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럼에도 그냥 모른 척하고 내색 안 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신앙인들은 서로가 서로를 우리가 같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사람과 대상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데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를 방해하고 대적하는 세력은 어디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누구냐? 핍박받는 자들이고 공격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서로 동병상련. 나도 주님 위해 사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저분도 주님을 살 때 어려움이 있구나 생각하면서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배려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복음을 위한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가장 어리석고 무지한 삶은 복음을 방해하는 삶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정죄하거나 징계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말만 하지 말고 가장 기본적인 건 복음을 위한 삶을 살면 내 자존심을 일단 내려놓아야 돼요. 내 자존심이 아주 커서 막 건드리기만 해도 막 불타 죽을 것처럼 누구도 그거를 건드릴 수 없는, 이거는 진정한 복음을 위한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 문제 갖고 하나님 앞에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 복음을 위한 삶이 뭔가를 한번 고민해보고, 물론 지금껏 잘 살고 계셔요. 앞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서, 그래서 우리가 손해가 나지만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우리가 욕을 먹지만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상급의 주인공이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BCD 안디옥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더 이상 전할 수 없어서 다시 이고니온으로 옮겨가고, 또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또 돌로 치려 덤벼드는 자들이 있어서 루스드라와 더베로 옮겨갑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끝까지 인내하며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복음을 위한 삶, 주님을 위한 삶을 산다고 하지만 실상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복음을 위한 삶은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바울처럼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삶이 진정한 복음의 삶임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이 남은 인생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역장들이, 기관장들이, 또 중직자들이, 목회자들이 정말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때로는 욕먹고 오해받고 자존심이 상하는 것들도 주님께 내어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정말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그렇게 주님을 위한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며 어딜 가든 대적자들이 있는데,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해하고 방해하고 험담하지 않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더 돌봐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이 진정 주님을 위한 삶, 복음을 위한 삶임을 저희들 깨닫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